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를 죽이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피해서 빨리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지만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부담감이, 빚진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죠. 바울은 뿌리는 자였을 뿐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임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합니다. 자, 2절과 3절로 올라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왜냐? 기도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다. 기도의 파워를 아니까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억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가 있어. 그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한 단어씩 정리해 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단어 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죠. 믿음의 역사.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스토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서 믿음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다음 사랑의 수고, 자기만의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손과 발로 직접 움직여서 그 복음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람이 수고하고 섬기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 지켰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 머물지만 않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바울의 입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세우셨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실까?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믿음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은 영혼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나를 통해 이처럼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 생겨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씨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 통해 내 주변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 올 한 해 꼭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칭찬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교회 밖으로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시죠? 그런 삶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큰 주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굉장히 큰 주입니다.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바울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난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인 거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고서 뉴욕 십자가 교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교회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 보면서 저 가정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지켰는지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지키면 그것이 세상에 영향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면 그 교회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대단한 것을 교회가 하지 않아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을 교회가 제대로 지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충만하면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며 믿음의 가정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아버지여 앞으로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이 지역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는 그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올 한해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나부터 깨어있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